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각자 생각하는 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각자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망대가 서는 것입니다. 틀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망대가 서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야 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워지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내 것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는 세상에 노예됩니다. 또 강대국에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 또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안 좋았던 것들이 전부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린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오는 대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의 그 증거, 구원을 증거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땅의 것에 가치를 두었다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라고 발견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지식이 있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땅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었습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인물들, 흐름을 보면요. 그리스도 언약, 오실 그리스도 언약에 모든 가치를 두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원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고 이삭, 야곱, 요셉이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인데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네피림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피림 막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너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내 가족 자녀를 구원하게 되고 후손을 구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이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를 다 두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 운동하는 거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요. 또 언약궤 만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문제, 지역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지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약속되어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를 다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가치가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치 붙잡았다면 그것은 염려 24가 됩니다. 자, 진짜 이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으로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오직 24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가치는 염려 24가 되고 문제 24가 됩니다. 모든 게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한 훈련을 보면 바꿀 것을 했습니다. 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땅에다 육신의적인 것이 둡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도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모든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참된 교회 생활, 겨자씨 비유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고, 또 생명은 누룩처럼 퍼지게 되어 있고, 보아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게 이제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세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우리 하나님이면 고백한다는 그게 맞다면 우리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잘못 각인된 것, 이걸 바꿀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게 이제 본론이 되는 겁니다. 자, 거의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것은 전부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죽음은 모든 걸 다 끝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777 망대가 나오는 거죠.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본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24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삶 집중입니다. 호흡도 길게 의식해야 되고요. 기도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의식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세상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주 천천히 기도하면서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그러면 고요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자, 그런 속에서 기도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 놓쳐버립니다. 내 생각 기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7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영혼, 마음 모든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7여정.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걸 이제 여정이라고 하죠.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이제 이정표를 함께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자, 또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제 현장에 가면 많은 문제, 사건, 또 갈등, 또 어떨 때는 위기가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낮에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힘을 얻고 이렇게 기도 속에서 움직여진다면 쉬워지지만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밤에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창문을 다 닫아 놓으면 이게 산소가 부족해요. 세균도 많고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요즘은 좀 꽃가려서 그런데 밤에는 뭐 괜찮으니까 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성주는 공기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호흡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많은 치유가 됩니다. 예, 호흡을 들어 마시고 밤에는 조금 이렇게 숨을 참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호흡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후 내뱉지만 이제 저녁에는 조금 이제 숨을 멈췄다가 그렇게 이제 다시 길게 내뱉는 그런 호흡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밤에 좀 하셨으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또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갈등,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그게 삶 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삶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망대가 세워졌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들을 전부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응답이니까. 문제는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답을 찾는 시간이라니까요. 갈등이 왔다. 나를 바꾸고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큰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답이 보이게 되죠. 길이 보이게 됩니다. 또 도전할 것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내 속에 세 가지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자, 아침, 낮, 밤에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다면 이제 현장에서는 문제 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망대가 됩니다.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테나가 서게 되죠. 하나님과 영적 소통, 또 사람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소통은 뭐 대화를 안 해도 서로가 영적 소통이 되는 거지요. 복음이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24하라는 겁니다. 24. 무엇으로 24 할 거냐? 망대 여정 이정표로 24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24 하지 말고, 내 생각 24는 염려로 바뀝니다. 그래서 24, 망대 여정 이정표로 24 하라는 거죠. 아니면 내 생각, 염려, 세상 근심 안 해도 되는 나의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24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루를 1년, 이제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 바뀌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또 우리 유학 갈 렘넌트도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서 가야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